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게 익숙하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근데 사실 그 속에 우리가 진짜 판단해야 될 모습은 그 사람의 속에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사회적 위치를 보는 게 우리의 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판단해야 될 거는요, 사람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맺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 예수님으로 영적 집을 지어가는 삶,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서 19절,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다 찍혀불에 던지우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을 판단할 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열매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16절에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절대 딸 수 없죠.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날 것이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열매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나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좋은 나무가 돼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분이시고 좋은 나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1장 24절에 젖붙임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저기에 젖을 붙이면 그 젖 붙임의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맺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젖 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는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젖 붙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가 돼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서 주님의 나무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나무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 가지고 눈에 속지 말고, 또는 능력이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말이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분별하려고 그러면 열매를 보고 하라.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즉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느냐.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좋은 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좋은 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 근데 예수님이 없는 나무마다 19절에 보니까 불에 던지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던져버려요. 불에 찍혀서 불을 태워버려요. 심판이 이루어지죠. 사사기 9장을 보면 나무의 열매 비유를, 나무를 비유를 하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있어요. 첩의 아들. 아마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많은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차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70명을 죽여버리죠. 반석 위해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죠.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았어요. 요담이 살아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온당하냐?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탐나서 또 어려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것이 옳고, 그들 왕권을 잡아서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너 백성들은 편안할 것 같으냐? 그때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감람나무에게 이를 때 이제 비유니까 감람나무에게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 감람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니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노라. 또 포도나무에게 하죠. 포도나무 우리 왕이 되주라. 그러니까 나도 사람과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노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통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화과나무도 나도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롭게 한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가시나무 예를 들더니, 가시나무가 너희는 다 내 밑으로 피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시나무는 근본적으로 찌른다.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가시나무는 근본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그 밑으로 너희가 들어가 통치를 받으니 이제는 너희는 고통과 한숨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나무인가? 또 리더자가 되었을 때 리더자로서의 그 안에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나무인가? 아닌가? 내가 만약에 가시나무라고 그러면 그 가시나무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백성들은, 통치를 받은 백성들은 고통스럽죠. 그러한 주님이 없는 나무가,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불어줄 수 없잖아요. 생명을 줄 수 없는 리더잖아요. 예수님으로 열매를 주고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의 삶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만족감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된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 말이죠. 각각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나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내가 맺혀져 있을 때, 또는 그 예수님으로 그 안에 생명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전가되고 선포되고 나누어졌을 때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럴 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속에서의 주님의 능력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내가 예수님으로 열매를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 겉모습으로 보고 저 사람이 약간 못생겼는데,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은데, 돈이 없는데, 예? 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의 말할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고, 행할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고, 삶 속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가시나무와 같다. 반대로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그 안에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이 들어있는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나눠주는,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판단하라. 열매로.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업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을 열매를 판단하라. 우리 사람을 판단할 때 예수님이 있고 없는 차이, 삶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 오늘 본문에도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실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속에 주님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사람이,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야.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 이상을 알 수 있어. 핵심은 예수님이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고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21절, 22절,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셋째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댄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 자기를 보여주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뜻으로 행합니다. 자기.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아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 부정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이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의 길, 말씀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날 때 말씀을 벗어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착각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의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난 사람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나중에 가서 결말을 좋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목적 자체가 자기의 뜻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야. 나의 능력이 이래. 우리가 믿음의 능력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믿음도, 믿음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내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힘을 통해 주님을 말씀하시지만 누가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고 믿음이라는 전제 자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머릿속에 딱 채워야 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주님이 행하시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요라고 하는 그 단어도 아르케고스라는 거, 믿음의 시작자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도 내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직시하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뭐냐? 다 지금 여기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뜻의 목적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귀신 쫓아낸, 주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권능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너희 뜻을 행했지 않느냐? 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의 6장 40절에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의 뜻은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선포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쏙 빠져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윤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결과물이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아니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에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 이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말한다고 해가지고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도덕윤리의 설교라고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올바르게 삽시다. 이거는 다 누구나 세상 사람 다른 쪽에서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온통 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중간에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지배하거나 세상의 생각이 지배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거나. 묵상이라고 묵상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꾸 비우는 거예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 묵상 그러면 자아를 벗어내는, 벗겨내는 거, 자꾸 속에서 털어내는 거, 무념무상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가는, 기독교에서 묵상은요,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일곱 귀신을 들린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속에 뭘 채웠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채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귀신은 자기가 나갔던 그 집에, 자, 주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일어난 일꾼의 능력으로 쫓아냈으면 그 속에 비어있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걸 그대로 비어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여기 또아리를 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능력.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능력들을 행했을 때, 제가 눈에 반복했지만 표적이나 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트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못 박히심이 주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세메이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 오트인데,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뭔가를 가리키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막 만들어낼 때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떡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것도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꽝이라는 말이에요. 예?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더라. 이것으로 오는 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막 강단에 선포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눌러와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능력을 행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가리킨다면 주님을 봐야 돼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 없이 선지자 노력하고 주님이 없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말씀 선포, 예수님이 없는 귀신 쫓아낸, 예수님이 없는 능력 행하,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은요 의미가 없다.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을 그 속에 채워넣어줘야 되고,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죠.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해서 선지자 노른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 능력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24절 2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듣고 예수님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자, 쉽게 표현하면요. 이 홍수가 내릴 때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그래요. 독특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와디라는 곳도, 와디는 물이 흘러가는 개천과 같은 그런 곳인데, 비가 오면 홍수가 확 오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비가 휩쓸려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파여진 그런 그 길이래요. 그것이 다 몰려들었어. 근데 평상시엔 잘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래 위에 지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제 비가 오면 아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걸 딱 단도직입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님 없이 세워진 삶,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삶은 전부 다 사상국악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져야 되고, 골조도 예수님으로 골조가 세워져야 되고, 골조 안에 채워지는 그 물질들도 각각의 모든 벽돌이나 지피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그 채로 채워져야 돼. 인생의 집은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반석 위에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되고, 골조도 그 안에 채워지는 채로도 전부 다 예수님. 우리가 행할 때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행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영적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아무 열심히 지어봤자 그는 사상국악이라,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그때 집이 잘 아름답게 보여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간다. 한순간.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부터 나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멀어져요. 예수님으로 집이 지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골조가 되시고 예수님이 재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집은 한순간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시련이 찾아오면 확 무너져 버려요. 사상과 같다는. 그러나 주님으로 우리가 집이 지어졌을 때, 반석 위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대. 감당하게 해주신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대. 그럼 우리가 인생 자체가 예수님으로 행하는 삶, 예수님으로 집을 짓는 삶. 오늘 주님이 없는 삶은 사상국악과 같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주님이 지어지는 집으로, 주님으로 바닥과 기초와 재료로 지어지는 삶이 될 때, 행할 때, 주님으로 행할 때마다 주님의 든든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널 넘쳐 흘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다. 기초도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골조도 예수님으로, 그 안 채워지는 그의 이 재료도 전부 다 예수님으로 지어지는 삶이, 인생의 삶이 될 때에 어떤 환난과 힘든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삶을 통해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